창세기 19장 24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제 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두려움과 미련이 낳은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데 혹시 내가 이것을 잘못 결정하면 정말 인생이 망할 것 같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어떤 일을 그르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그 결정을 해야 되는데 계속 미루면서 스트레스만 쌓여갔다라든지요. 아니면 너무 성급하게 일을 결정함으로 인해서 혹은 어떤 일을 하는 그 방식을 그렇게 함에 있어서 실수를 하는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롯의 딸들이 바로 그러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잘못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롯의 딸들이 처음부터 어떤 악한 마음을 품고 이렇게 행동을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말 속에는 깊은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조바심이 담겨 있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뒤에 롯의 가족은 동굴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롯의 딸들은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은 이 땅에 없다. 사실 이 말은 정확한 현실 진단은 아닙니다. 세상이 다 끝난 것도 아니었고요. 하나님이 더 이상 역사하실 수 없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사람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가장 나쁜 어떠한 그런 예상되는 시나리오만 보게 됩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시야를 극단적으로 좁히게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 이제 방법이 없다라거나 이게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럴 때 조바심으로 인해 우리는 잘못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현실 진단을 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조바심이 커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묻기보다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쪽으로 기울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롯의 딸들만이 아니라 롯의 아내도 함께 보게 됩니다. 소돔에서 나오는 길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그녀가 왜 뒤를 돌아보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은 그 뒤돌아봄 속에 두려움이나 또 소돔 성읍을 향한 그곳에서 살았던 나의 삶에 대한 어떠한 미련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믿고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이미 떠나온 소돔성이 그동안 자신에게 제공해 주던 어떠한 안락함이나 어떤 편안함, 어떠한 안전함이 그 마음을 여전히 끌고 있었던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완전히 떠나지도 못한 채 멈추어 서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소둠기둥이 되어서 남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은 이렇게 우리를 멈추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걸음을 내딛지 못하게 만들고요. 과거를 붙들다가 오늘을 놓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미 떠나오라고 하신 자리에서 머뭇거리면서 여전히 뒤를 돌아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롯의 아내처럼 하나님의 인도보다 우리의 익숙한 과거에 더 집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롯의 딸들처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염려로 인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조바심을 갖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롯의 딸들의 말과 행동 속에는 하나님께 묻는 어떠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기도도 없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장면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판단과 계산, 그리고 잘못된 행동만이 나옵니다. 두려움과 조바심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의 현장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판단의 자리에서 조용히 밀어내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금은 너무 급해서,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라는 이유로 하나님 없이 결정을 내려버리게 합니다. 롯의 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딸들의 의도가 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문을 잇고 생존을 이어가자라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의도가 아니라 방식이었던 것이죠.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선택한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 결과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선택을 통해 태어난 자손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민족들은요, 훗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민족들이 되었습니다. 두려움에서 시작한 그 선택은요, 당장은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더 깊은 상처와 아픔만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시다.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등의 이유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고 성급하게 결정하지는 않는지 그것을 돌아봅시다. 그러나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인생의 이런 두려움 속에서 내려진 선택 위에서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 위에 세워진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역시 두려움의 밤을 지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심히 고민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조바심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피할 방법을 찾지 않으셨고요. 현실을 왜곡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술이 아니라 기도로 깨어 계셨고요. 동굴에 숨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곧장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아버지를 신뢰하며 순종하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두려움으로, 조바심으로 선택하겠느냐? 아니면 나를 신뢰하면서 기다리겠느냐? 혹시 여러분 중에 어떤 문제 앞에서 마음이 조급하고
또 불안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 자리에 잠시 멈추어서요,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동굴 속에서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빛 앞에서 다시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어제 본문에서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지만 롯의 구원은 롯 자신에게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롯의 딸들이 동굴 속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제 방법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이러한 전적인 은혜, 그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 은혜로 우리가 저 소돔 땅의 사람들이 다 죽어갈 때 우리도 함께 멸망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구나, 이 사실을 한 번만 더 기억했더라면 이렇게 하나님 없는 판단을 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죄는 언제나 악한 의도에서만 시작하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두려움과 이 세상을 향한 미련,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마음에서 시작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는 순간 멈추어 섰고, 롯의 딸들은 앞날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없이 길을 스스로 만들어 가려다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장면의 한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 말씀이야말로 오늘 본문의 중심입니다. 롯은 흔들렸죠. 롯의 가족은 아주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선택은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세우신 그 언약을, 그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사실이 우리에게 오늘도 큰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두려움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조바심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지 못하고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일을 그르칠 때가 많이 있죠. 이 세상에 대한 욕심과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볼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대로라면요, 우리 모두는 소금 기둥이 되어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올바른 선택이나 완벽한 믿음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순종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구원의 수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의 밤에 뒤를 돌아보지 않으셨고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길을 그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시며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주님의 그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실패를 뒤엎는 성공과 안녕을 우리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날마다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조급해하기보다는 조급해하거나 멈추어 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멈추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흐리게 만들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여전히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우리를 잡아끌지만 새 마음을 주시고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걸음을 계속해서 걸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